며칠 동안 비가 참 많이도 왔습니다. 오늘은 맑게 개었지만 정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우리에게 이 비는 사실은 굉장히 큰 이로움을 주는 비죠. 그런데 이렇게 하염없이 비가 쏟아지다 보니까 정말 많은 슬픔을 자아내는 비였습니다. 누군가는 집을 잃고 누군가는 가족을 잃었습니다. 자연이라는 거대한 그 커다란 힘 앞에 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정말 손쓸 돌이 없는,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이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라도 할 수 있으면 대비하거나 대응이라도 할 텐데 아무런 방책도 찾을 수가 없으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구해줄 누군가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어떤 소설이나 영화 같은 것에서 표출이 됩니다. 남들과는 다른 어떤 초인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하고 그들이 곤경에 빠진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런 어려운 일 앞에서 이런 기적적인 구원이 나에게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설이라는 허구의 이야기로 기적을 만들어서 대리 만족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그렇게 잘 만들어진 영화나 소설들은 굉장히 큰 인기를 얻기도 합니다. 기적이라는 단어는 상식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이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 우리가 보는 이 성경에는 정말 많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바다를 가르기도 하고 또 포도주를 물로 만들기도 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이런 놀라운 기적은 소설이나 영화와 달리 대리 만족이 아니라 참된 만족을 우리에게 선물해 줍니다.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성경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허황된 이야기 투성이입니다. 그저 수준 높은 소설책 정도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이 성경은 절대 믿을 수 없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약속의 책이고 구원의 책이며 지혜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아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경 속 기적은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현실이고 일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원리에 의하면 성경의 그 역사들은 굉장히 상식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말씀도 죽은 사람이 살아난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적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는 기적이라고,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떠벌리고 다닐지라도 오늘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기적이 아니라 현실이고 일상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오늘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기적이 일어나는 원리를 깨달아서 일상의 기적들을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선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이 동기를 살펴봐야 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 뒤에 곧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읍으로 가시게 되었는데 제자들과 큰 무리가 그와 동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뒤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오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이 사건은 그 앞의 이야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병들어 죽게 된 백부장의 종을 살린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에 오늘 이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힘도 있고요, 재력도 있고 로마의 백부장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고개 빳빳이 들고 다녀도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었고요. 누구도 이 사람을 질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백부장은 만약에 죄를 짓는다고 해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백부장은 군사 재판만 받을 수 있었는데 군사 재판의 재판위원은 다른 백부장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사실상 범죄를 저질러도 이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월급도 일반 병사의 10배가 되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백부장은 그렇게 큰 힘을 가지고 큰 재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혜롭고 자비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종을 살리려고 한 것이겠죠. 인품이 이렇다 보니까 당연히 평판도 좋았고요.
힘도 재력도 권력도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백부장의 종을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이 정말 애달파하는 누군가를 예수님이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부하 직원도 아니고 종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명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 소문은 일파만파 퍼졌습니다. 명성이 자자해졌습니다. 소문은 금방 빨리 퍼졌고요. 11절 말씀에 제자들과 큰 무리가 동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있었지만 큰 무리도 동행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들이 따라갔다가 아니라 큰 무리가 같이 갔다고 이야기하죠. 굳이 큰이라는 이런 말을 쓴 이유는 이 백부장의 종을 살린 이후에 그 무리가 더욱더 커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의 일행은 지금 엄청나게 유명해진 상태입니다. 물론 그 사건 하나만으로 그렇지는 않았겠죠. 그 전에도 정말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이 유명인사인 백부장의 종을 고치다 보니까 더 큰 이슈가 되었던 것이죠. 발 없는 말 천리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동하는 이동 속도보다 예수님의 소문이 더 빨리 퍼졌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방향으로 가신다더라, 그 마을에 들리실 것 같다, 이렇게 모든 소문이 빠르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무리가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놀랍고 기적적이고 희망찬 시간과는 달리 정말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이 나인성 과부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당시의 과부는 정말 최하층이었습니다. 일단 경제적 능력이 없고요. 뭘 해서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인성 과부는 아들을 키웁니다. 이 과부는 이 아들을 키우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아이가 크면 어머니를 부양할 수 있습니다. 남자니까 말입니다. 이 과부의 아들을 얼마나 또 기대했을까요? 바르게 자라길, 건강하게 자라길 또 얼마나 의지했을까요? 의지할 만한 자녀로 성장하길 바랬을 것입니다. 아니,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내 아들이 그렇게 바르게 건강하게 잘 성장하길 바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이 과부의 희망이었고 소망이었던 이 아들이 죽었습니다. 어떤 연유에서 죽었는지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죽었습니다. 이제 이 여인에게 유일하게 남아있던 신락 같은 희망이 사라진 것입니다. 유일하게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컴컴한 동굴과 같은 이 인생의 볕들날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 나인성에 사는 사람들은 이 사연을 잘 알고 있었겠죠. 현실적으로 돕기는 쉽지 않지만 그 슬픔에 동참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례 행렬에 많은 사람들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예수님이 자신의 마을에 온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소문은 빨리 퍼졌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이 과부를 위로하는 것이 더 컸다는 것입니다. 정말 한 줄기 남아있는 빛이 사라졌고 이 과부가 아들을 이 관에 누일 때는 정말 큰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이 성 밖으로 시신을 가지고 나갈 때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예수님이 병을 고친다는 얘기는 들었지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지는 몰랐을 것이니 정말 큰 절망이 이 여인의 앞에 있었을 것입니다. 주변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죽어버린 아들, 무너진 마음,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절망만 있을 뿐입니다. 그 가운데 성 밖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무리와 마주칩니다. 희망과 환희가 가득 찼던 이 예수님의 무리와 절망과 슬픔이 가득 찬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장례 행렬이 마주합니다. 생명의 무리와 사망의 무리가 마주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슬픔의 중심인 여인을 바라보십니다. 그 슬픔과 아픔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가엾게 여기시며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이 가엾게 여긴다는 말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입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 고통을 안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울지 말아라. 예수님은 그 과부를 보자마자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그 고통을 느꼈습니다. 가슴이 저며오고 안타까움과 애통함이 그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울지 말아라.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절망 중에 있는, 낭망하고 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절망 중에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무력함에 빠져서 좌절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절대 그 슬픔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아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저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관에 누워있는 젊은이를 살려내십니다. 정말 감동적인 사건이죠. 그런데 이 사건에는 성경에 있는 수많은 다른 이야기들과 조금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과부가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았다는 말도 없고요, 옷자락을 만지거나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고침을 받는 쪽에서 그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았어요. 뭘 해달라는 소리가 없습니다. 무엇이 이 청년을 살려낸 것입니까? 무엇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죽은 자를 살려낸 것일까요? 이 청년을 살려낸 것은 예수님의 가엾게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슬피 울며 장례 행렬을 따라가는 그 어머니를 보고는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이미 다 아십니다. 우리가 슬퍼하는 것, 우리가 낭망하는 것,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 인기 많고 그 기적이 일어난다는 그 예수님이 온다는 것들을 알면서도 바라볼 틈도 없이 절망하는 어머니를 보고는 가엾게 여기셔서 살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십니다.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공감하십니다. 아들을 잃은 그 슬픔을, 전부를 잃은 그 상실을 예수님은 아셨고 공감하셨고 그리고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우리가 슬픔을 당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이 슬픔을 예수님께 내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슬픔을 어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러내면 주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니까요.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요. 또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슬피 우는 자녀를, 절망하는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간혹 우리는 너무 힘든 상황에 빠지면 기도가 막혔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목사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깊은 절망은 기도를 막아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기도가 막히는 것입니까?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혹시 기도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이미 죽어버렸으니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스스로 이미 끝났다고, 더 이상 변할 것 없다고 생각하는데 기도가 되겠습니까? 기도하기도 전에 이미 안 된다고 스스로 결정했는데 그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기도가 나올 수 없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하면서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끝은 아닙니다. 죽음에서 살리신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그 끝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죽어서 장례 나가는 청년을 살려낸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처음 나인성 과부의 무리와 예수님의 무리를 기억해 보십시오. 나인성 과부의 무리는 절망의 무리였고요, 예수님의 무리는 희망과 소망이 가득한 무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절망에 빠진 무리를 희망이 가득한 무리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 어떤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희망을 품게 하십니다. 소망을 품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긍휼히 보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유일한 소망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4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서 관에 손을 대시니 메고 가는 사람들이 멈추어 섰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젊은이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관은요, 뚜껑이 있는 관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관은 뚜껑이 잘 밀폐되어 있는 관을 생각하는데, 이 당시에는 이것이 관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요즘 생각하는 들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 천이 그 가운데 있고 막대기가 이렇게 있는 그 들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셨다는 것은 청년의 몸에 손을 대신 것입니다. 청년의 몸에 손을 대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유대인의 정결법에 따르면 죽은 시체에 손을 대면요, 그건 부정한 일이었습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인 죽음에 손을 댄다는 것은 그 부정이 탄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죽은 시체에 선뜻 손을 대십니다. 누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누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누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젊은이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라. 그리고 청년은 살아납니다. 이 장면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과 같이 청년의 죽음을 가져가시고 생명을 넘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우리를 살리시지 않았습니까? 이 청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의 죽음을 가져가시고 생명을 넘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을 살리시며 이 청년의 죄와 사망을 이미 가져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사망의 죄를 대신 지신 분입니다. 우리는 이 청년이 어떤 연유에서 죽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죽음을 스스로 뒤집어 쓰시고 그 청년을 살리신 것입니다. 왜요? 불쌍해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았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은 스스로를 태우는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에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최우선적 가치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죽음이라 할지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니까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걸려 있다면 죽음도 불사하십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 어떤 것도 우리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과부와 같이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힘이 없다고 해서 등한시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 모두가 동일하게 예수님께 있어서 우리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에게 우리는 이렇게 세상의 어느 것보다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우리가 희망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보혈을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시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께 소망을 두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는요, 기적이 일상입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고요, 그분이 창조주이십니다. 14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서 관에 손을 대시니 메고 가는 사람들이 멈추어 섰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젊은이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라. 그러자 죽은 사람이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그를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청년을 살리는 이 기적은 언제 시작된 것일까요? 이 청년은 언제 살아났습니까? 청년아 하고 부르실 때, 젊은이야 라고 부르실 때 시작되었을까요? 아니면 이 몸에 손을 대었을 때 살아난 것일까요? 우리는 보통 어떤 액션이 있을 때 그 일이 일어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적은요,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 여인을 향해 불쌍한 마음을 가지셨을 때, 그때 이미 기적은 시작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의 기적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고요. 15절 말씀은 이 글을 쓴 저자 누가의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시각과 누가의 시각의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관에 누워있는 시체를 향해서 젊은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누가는 죽은 사람이라고 말하죠. 젊은이라고 부른 이 단어는 살아있는 대상을 향해서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이 관에 누워있는 젊은이를 향해서 살아있는 대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반면에 누가는 시체를 향해 쓰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죽은 사람이라고 말하죠. 즉 예수님은 죽어있는 시체를 이미 살아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는 죽어있다고 보고 있고요. 누가는 그 젊은이가 죽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이미 그 젊은이가 살아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나인성 여인을 보고 불쌍하다 여기셨을 때 그 슬픔에 몸을 가누지 못해서 상실감에 모든 의지를 잃어버렸을 때 이미 이 젊은이에게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정말 당혹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이제 다 끝났다고, 가망이 없다고 좌절합니다. 희망을 잃은 것이죠. 심하면 그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착각입니다. 누가가 했던 착각과 같은 착각입니다. 죽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 누가가 했던 착각과 같은 착각입니다. 우리는 죽은 것 같은 삶이라고 이미 손쓸 도리가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그 젊은이를 살리셨습니다. 기적은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기적의 예수님이 다가와도 매달릴 의지조차 상실한 상태였지만 예수님은 이미 그 젊은이를 살려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그때, 건강도 가족도 친구도 돈도 명예도 모두 잃었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기적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이미 일어설 수 없다고, 다시 할 힘이 없다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이미 예수님은 다시 일어날 힘을 주셨고 다시 시작할 희망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낭망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창자가 찢어지는 그 고통을 느끼시며 우리 안에 기적을 시작하셨습니다. 좌절 가운데 있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손을 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상황을 다 아시며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질병 때문에, 관계 때문에, 물질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 세우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셔서 사망의 길에서 돌이켜 예수님과 함께 생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